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7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하갈의 이야기죠. 하갈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눈 본문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총 3명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아브람, 사레, 하갈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그래요. 뭐냐면 아브람과 사레 가운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의 후손을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 방식이 틀렸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까지 해서 씨바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즉, 더 이상 어떤 혈족 자신의 자녀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취하던 방법인 거죠. 약간의 결혼 제도를 우회해서 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방식을 수용합니다. 그 수용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없다. 그래서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15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사실상은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자기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사례의 어떤 그 제안을 아브라함은 그냥 현실의 문제에서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했으니 사실은 어떤 아내에게서 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례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자, 제가 보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례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이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있었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상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간의 판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있어서 그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사실은 이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그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를 조율하고 협상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상적이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사실은 인간의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토대로 그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사례를 좀 이렇게 멸시했죠. 그랬더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식이 뭐냐면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봤던 책들 중에 하나였던 창세기 프리칭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석을 달아놓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은 그 아내가 맞습니다. 사례가 맞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답니다. 그 여종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종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남편이요. 왜냐하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첩 그리고 그 여종에 대한 생사권이 그 여주인에게 있는데 그 여주인에게로부터 좀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내용의 어떤 법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부인 자신의 처와 같은 완전히 자신의 어떤 처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줘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메타포가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 눈에 보기에 좋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의 그 메타포가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반복적인 어떤 구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죄성과 자신의 어떤 본능을 따르는 것, 그 본능을 따르는 표현을 눈에 좋을 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니까 바로 사례가 어떻게 하죠? 바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해서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멸시했다면 임신하지 못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문화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례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모든 권한을 줘버리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지금의 창세기 16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족하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 대한 것도 부족합니다. 왜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보다 못한 자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례를 놓고 이 사례를 놓은 장면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례를 의지하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사례의 제안에 표를 던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사실상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실패를 넘어서서 더더욱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요. 누구 몸에서 난 자를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가 그에게 축복을 내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6장은 아브라함이 사실상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낳은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하갈에게 낳은 아이조차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람과의 선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전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비록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의 믿음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나온 결과라면 그 결과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서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오늘 좀 실패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